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0장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니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 부러움 없어야 하니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툰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33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33장입니다. 손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성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속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날라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한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달려가는 앞걸음에 주의 영광이 발짝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우리 신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오늘 주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좀 하는데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마음을 좀 주십사 해가지고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오늘까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솔직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동안 이제 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와서 좀 이렇게 좋은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은 도전이 되는 설교도 좀 하고. 근데 제가 많이 도망 다녔어요.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이게 평신도의 그 태를 못 뽑겠더라고요.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또 주님께서 주신 이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사명도 받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전하고 또 관련된 이름인데, 이제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또 주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살라고 이제 이름을 또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어쨌든 피해 다니다가 오늘 새벽에 다음 주를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감동이 순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도 그렇게 또 저한테 그걸 얘기하셨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부족하지만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결단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물꼬를 트는 게 어렵지.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쓰는 것부터 순종하면 이제 그걸 이제 요구를 하셨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완벽주의 좀 이렇게 좀 더 좀 배우고요. 더 배우고 더 잘해서 더 열심히 좀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또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뭐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악과를 주면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속고 있더라고요. 그런 속임수처럼 제가 하나님같이 암만 뭐 공부를 잘하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사회인들도 계시고, 제가 뭐 암만 뭐 신앙이 좋다 한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또 주의 또 종이고, 또 하나님의 또 한편으로는 또 귀한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이제 뭐 또 뒤따라가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또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떤 우리가 일터에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비전이 있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거를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기보다 좀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처럼 좀 서로 또 말씀 교회에 대해서 또 서로 알아가고, 성도들과 또 이렇게 또 친밀해지는 차원에서 오늘은 편하게 시간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 주목사님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으신데 흥도 많으시고 교회가 되게 굉장히 엄숙해요. 여기가 지금 식사하실 땐 되게 밝으신데
여기 다 거룩한 성도만 오셨나 보다. 이게 난 이게 부족한데 이거 어쩌나. 예, 많이 웃으시고 또 이 교회가 획일성이 아니라 다 다양성이고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또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2장 이사야 62장 이제 오늘의 말씀은 뭐 설교를 딱 뭐 정확하게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잠깐 비전을 이제 좀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도전하고 나눌 수 있다면 이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62장 이사야 62장 10절 6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혹시 저기 막내가 몇 년생이에요? 예? 09? 오. 제가 막내가 처음에 이름이 지었는데 수리, 보수 뭐 이런 이름을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오래된 성경책에도 2006년 11월 10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요 62장 10절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수축, 보수 또 이제 그게 61장에 또 나와요 4절에.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받은 비전인데 한참 또 잊고 있었다가 그때 그 당시 때는 이제 평신도였는데 보수하라, 수축하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보수가 또 안 어울리잖아요. 이름에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신령하시구나. 그 당시 때 어떻게 이런 멋진 또 이름을 자녀에게 그래서 어떤 의미냐 이제 또 그 당시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제 또 막내가 이름이 수원이로 이제 바뀌었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 깊은 생각들이 이제 62장 61장 10절을 4절을 좀 보실까요?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예폐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또 주님을 좀 체험적으로 이제 또 그렇게 진하게 만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과 정말 1인칭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3년 딱 좋았죠. 저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하자면 3년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임재가 이제 굉장히 충만하게 하나님이 먼저 선체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평신도고 또 불교 집안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모르던 자고 초등학교 때 이제 잠깐 교회 문턱을 한 1년 정도 잠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사탕 준다고 해서 친구 따라 이제 갔었던 게 인연인데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발 문턱을 한번 드렸던 이제 자녀들은. 근데 이제 사업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나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제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일주일 정도, 3일 한 5일 정도인가? 5일 정도, 거의 일주일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십자가 앞에 남해교회 가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 남해교회 가가지고
교회는 좀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러 왔다고. 근데 이제 이게 방 같은 데가 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런 십자가가 이렇게 방에 온돌방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꼬꾸라졌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좌우에 제가 그렇게 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 때 많은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토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이제 또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의 교회에서 엉엉 반나절을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이신지 관리하시는 분이 이게 자꾸 와서 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61장에 보면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황폐했던 곳을 이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황폐한 성읍이 황폐했던 곳이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이제 그렇게 그 당시 때 이제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황폐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만나지 않았을 때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황폐할 수밖에 없구나. 왜 좋은 걸 만나봐야지 안 좋은 거하고 좋은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 좀 뭐 사업적으로 그 당시 때 한참 열심히 할 텐데 뭐 죄 안 짓고 뭐 저희 집안도 상당히 도덕적이고 뭐 죄 안 짓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잘 좀 여유 있으면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뭐 봉사단체 또 들어가서 이름도 좀 내걸고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저도 이제 그런 일반적인 소시민이었죠 그냥. 그래서 뭐 성공하고 그리고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금 뭐 안 믿는 사람들의 또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유난히 좀 이렇게 허무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 사람이 어디로 가나 유독 어릴 때부터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어머니 뭐 절은 별로 안 가봤지만 어머니가 이제 절 따라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따라가고 불쌍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그런 생각들이 따라갈 때마다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그런 저 동상이 형상이 이렇게 신인가 정말 진짜 신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공백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 어떤 허무함들이 한 마음 어릴 때부터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61장 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황폐했던 우리의 옛 폐허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옛 폐허 망해버린 폐허 냄새나는 폐허 주인이 없을 때 누가 관리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또 집도 금방 이렇게 폐허가 되잖아요. 녹슬고 그렇듯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찬송가 뒤에는 찬송가도 막 읽고 찬송가를 읽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때 이제 믿지 않는 자였을 때 다윗 정도는 알잖아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 뭐 찬송, 그게 어떤 신앙의 또 우리의 결정체인데 그걸 보고 그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가는데 저도 다윗과 같이 부족하지만 그런 영성을 좀 주십시오. 다윗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 믿었던 자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순수하고 또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불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도전이 되면서 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 61장 말씀하고 그다음에 62장에 이제 다시 6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10절 하나님께서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이제 뭐 이제 표준 성경으로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 가장 쉽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제 덕이 될 만한 어떤 기업도 보고 그 당시 때 이랜드도 있었고 이제 믿음의 기업, 크리스찬 기업, 에베네셀 뭐 라디오에 선전도 나오고 뭐 주일은 쉽니다. 그 당시 때 뭐 지금도 이제 그런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게 표준을 제가 좀 찾고 다녔던 것 같아요. 롤 모델들을. 근데 이제 해외는 어떤 간접적인 책은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맞는 삶인지 그 당시 때는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고아를 살린 뭐 1만 번의 뭐 조지 밀러 뭐 그 당시 때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 당시 때 또 조영규 목사님이 막 그 당시 때 굉장히 순복음 교회가 또 이제 부흥할 때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파들을 이렇게 순복음도 가보고 뭐 성결교회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감리교회도 여기 지금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도 가고 제가 또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장로교회도 가보고 이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쭉 선교단체도 가서 훈련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게 쭉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또 신학까지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런 비전의 말씀을 15년 전에 주시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을 줬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도 풀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뭐 열심히 뭐 하려 그래. 그냥 주차장에서 대형교회 가면 좋은 교회 거기도 이제 뭐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 우리 교회 큰데 뭐 주차요원에서 주차하에 뭐 아니면 뭐 누구 성교 그냥 여기 그냥 뭐 이렇게 벌리려고 하지 마. 그냥 얌전히 있어. 온실의 화자처럼 믿음을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 때 어떤 부속품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게 또 봉사처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뭐가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신앙의 개인적인 이제 여정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문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돌아오실 길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실 길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 정상을 등산을 했는데 이쪽이 정답인지 알고 나이 60, 70 먹어가지고 내가 목표한 산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원했던 산이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서 다른 산을 또 다시 타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인생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내가 이게 주님이라고 붙잡고 왔는데 내가 알던 주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사범에서 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비즈니스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열정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만나봤는데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어떤 체험적인 것들 물론 중요하죠. 저도 체험이 아까 또 있었고 근데 그 체험적이고 그런 신앙적인 거에 굉장히 이제 평신도시인데 또 굉장히 집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을 어떤 틀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그거 귀하죠. 그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냐, 복음을 믿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그, 그 뭐죠? 요한 그 몇 장이죠? 그게 요한복음 맞 주는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몇 장 말씀이죠? 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요한복음 12장 16절 16절인가 아니 요한복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태복음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10절인가?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기 혹시 우리 집사님 예? 생명 예 좋습니다. 또 하나님 예 좋습니다. 또 우리 둘째 주님은 누구라고 안식처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 맞아요. 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다 있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의 16절 보면 주님이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16절 뭐라고 하시죠? 16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그러면서 17절 보면 이거는 내 혈육이 이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복되다고 하면서 베드로야 너가 복되도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늘 두서없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대해서 갈급하게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해답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뭐 여기 교회 이름이 우리 주 목사님 이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말씀교회고 또 종교개혁이 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말씀의 기준에 하고 말씀 외의 것은 또 우리가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많이 하나님을 이제 많이 이제 뭐 많이 덧붙였죠.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 개혁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가 다 개신교고 개혁교회인데 여기가 말씀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또 우리 주목사님께서 말씀교회로 이름을 또 잘 지으셔서 와, 이 교회는 참으로 복되다. 어떻게 그 많은 이름 중에 이제 앞으로 시대도 많이 혼미하고 또 어지럽고 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또 이제 이제 많이 이제 사회도 혼란스럽고 정치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교회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정신을 그 이제 마지막 때는 스피릿 싸움 같아요. 정신 싸움.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은 정말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건 교회구나. 지역사회에 복음에 서 있는 그 말씀 중심에 살아있는 말씀 중심에 이제 교회구나. 우리 교회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정말 막중한 마지막 때 사명을 갖고 계시구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십니다. 되게 굉장히 귀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이 교회에 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틀째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되게 귀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이 되면서
이제 이 16절 말씀을 이제 들었던 거는 제가 아마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들을 뭐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있다 할지라도 제가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때 제가 이 고백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는 잘 만나고 말씀을 보고 뭐 말씀을 쪼개고 분해하고 뭐 아마 화려한 막 문구로 얘기한다 한들, 지금 저도 신학교 대학원 2개나 다녔었는데 개인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1년, 지금 2년 차잖아요. 2년 차 지나니까 제가 배웠던 학문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뭘 배웠는지.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뭘 전해야 되는데 배운 건 굉장히 많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솔직히 없어요. 근데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건 내가 만난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 흔적이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로 갈 때는, 혼란스러울 때는 그 주님의 흔적이 도마처럼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흔적이 각자 인생에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봉사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구제 이제 사역도 하시는데, 내가 아마 그 봉사로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 그 이전의 핵심이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속에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안 믿던 불신자 집안에서 이걸 믿게 된 게 신비다. 뭐 이상한 셜라셜라 방언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십자가 보면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있어야지, 내가 암만 여기서 아니면 이웃에서 아니면 부모 형제에게 화려한 예수를 입방정 찍는다고 하잖아. 저 예수쟁이도,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라서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고, 이제 우리 둘째 누님하고 맨날 이렇게 시집 안 가신 분이 계세요. 올드미스인데 맨날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어머니가 이게 자매처럼 티격태격 싸우세요, 두 분이서. 저 예수쟁이는 이 주둥이만 살았다고. 근데 그 말도 이제 중요하지만,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그 형상을 저분 통해서 내 고백이, 그 상대방이 내 환경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 또 받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세상에서 또 툭하면 우리가 이제 동네 깡통이 됐잖아요. 지금 소수의 그 교회들이 잘못하는 행동들 때문에 잘 하시는 교회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백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백을 계속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체험으로 계속 하나님을 또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필요하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예수님,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각자 점검을 또 해보시는 게,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기타 치시는 분 누구시죠? 오, 굉장히, 나 오자마자 약간 차주차 헤매다가 조금 늦었는데, 오, 굉장히 쏘시더라고요. 이게 불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훌륭하신 사역자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여기 잘못 명함 내밀었다가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암만 그 좋은 말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 가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식당에서 잠깐 애로사항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걸 잠깐 나누고 가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좀 그거를 간과했더라고요. 혹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혹시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을까요? 아니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일방적인 설교는 여기 너무 이미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또 제가 저 때문에 또 조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간간히 그냥 편하게 재밌게 예,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늘 아직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은 딱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여러분과 같이 친교해라 그 순종이거든요.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귀한 시간이신데 예, 예.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멋진 집사님 잘생기신 예 나를 살리려 오셨다. 예 맞습니다. 살리시는 주님 예 구원하러 오셨다. 예 가장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또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둘째 씩씩한 둘째 아 똑같이 구원하러 오셨다. 오케이. 근데 이제 말씀에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준비를 안 해와서 말씀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말씀에는 찾아보시면 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다 맞아요. 지금 구원 살리시고 다 맞죠, 되게. 아, 그러신가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준비되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엄연히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해보면 그죠?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친척들 보면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예수를 믿는 거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기적 중에 이게 큰 기적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우리 아버지도 안 믿으신데 불교 집안이라고 그러죠. 야 이놈아 아버지한테나 잘해라. 맨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서 그런다고. 어? 뭐 또 다른 얘기 더 웃긴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마귀가 뭐 하는 자인가요? 뭐 하는 자라고 돼 있죠? 마귀의 이름, 뜻. 예? 그렇죠. 거짓말쟁이, 아비. 그렇죠. 우리가 아담과 그 하와 형님 때문에 그 부부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가 정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평신도 때 좀 그 입장을 많이 알아요. 아, 내가 예수님 맨날 뭐 이렇게 교회 가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왜 자꾸 이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 뭐 죄인 이 죄 같은 자 막 이렇게 막 이게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란 분 우리는 죄인. 우리는 의인이란 분. 예. 뭐야 여기는 중간은? 아, 우린 중간인자? 똑똑한데? 우리는 둘 다 맞아요. 의로움을 입은 죄가 전가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게 됐어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하나님과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 먹고 안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성으로 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사탄이 그래. 사탄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정죄 잘하잖아요. 예? 뒷담화 잘 까고 믿는 자들이 또 더 시기도 많아요. 이게 보면 잘 되는 교회 큰 교회 갈수록 말이 많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속였죠. 이걸 먹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나요? 흑암과 어둠 속에, 혼란 속에, 혼미 속에 무지한 자와 같이, 거의 예수님 우리가 안 믿었으면 우린 거의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벌레 같은 자, 쓰레기 같은 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만났으니까 그나마 사람의 형상을 좀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예수 지금 만나도 지금 성화, 이제 하나님, 우리 이제 성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걸 이제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열심히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사라지나요, 혹시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그건 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는 되는데, 그게 사라지나요? 막 살려고 하면 그게 되나요, 혹시? 괴리감 같은 거 못 느꼈어요, 혹시? 나는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려. 그리고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어. 노래 가사인데 이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어. 이거 잘 지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하고 종교하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려고 지금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복음, 예수님을 담은 자, 내 몸에 흔적이 있는 자,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 늘 그걸로 증거로 주님 앞에서 내밀 수 있는 자, 고백할 수 있는 자, 신앙을, 나의 신앙을,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저거죠. 저도 뭐 그런 어떤 어려움과 평신도 입장에서 또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고민들이 좀 내면에 굉장히 허무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어떨 땐 좋은데 내가 영성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막 심취되고, 어떨 때는 이거는 안 믿느니 더 못하고, 내 삶이 오히려 아예 안 믿으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술 한잔 먹고, 세상 사람들은 털어요, 술자리에서. 그걸 비즈니스도 정직하게, 뭐 정직이, 그렇죠, 정직하게 해도 되는데 이미 룸사롱에서 끝나요. 그냥 합의가 서로가 어디 업체 밀어줄 건지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력 없어서 굽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편에 들어가면 우리도 짝짝꿍하면 그들 비 건드려주면서 하면은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도.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미 말씀에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또 인생의 해답은 아니지만,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염려, 걱정, 혼돈 속에 있을 때, 또 우울할 때, 지금 정신병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부흥했던 교회에서의 이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영적 싸움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거를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침체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속아요. 내가 오늘 비가 와. 5일 동안 왔죠? 4, 5일 동안? 그러면 그 하루 이틀만 봐도, 영국 가면 그런다는데, 그 비 오는 날씨가 싫어서 축구 다른 나라로, 다른 리그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막 영국 맨날 이렇게 날씨도 굽고 구지고 막 비가 갑자기 내리고 막 항상 밝은 날씨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우울해요. 그럼 그 감정에 속는 거예요, 오늘도. 그럼 그 감정에 우리가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거의 성도들이 자기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감정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럴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별게 없어요. 이 흑암의 권세, 창세기 3장의 1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되게 유명한 말. 자꾸 조셔서 제가 죄송해요. 자꾸 질문 드려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뭘까요? 유명한 말씀.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왕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왕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라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는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육으로 대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져요.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 친구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한번 그 마음을 좀 부정적인 마음을 심겨주고 더러운 마음을 뿌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저도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 근거에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곰곰이 돌이켜서 보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이 선체험으로 이미 영의 세계를 좀 맛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영의 세계가 정말 이 말씀처럼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체험들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나도 같이 덤볐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럴 수도 있고 너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서운하다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이제 번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느 날인가 영적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화가 안 나고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그 당시 땐 그랬어요. 저놈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잖아요. 주님께 욕을 하네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상들을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힘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인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중요한 건 여기서 1인칭이에요. 상과 신앙이 일치되는 1인칭. 근데 1인칭이 안 되면 상과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그런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 잘 믿었어도 오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 믿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에요. 종교인은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배는 게 없잖아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저희들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적인 얘기가 잠깐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영적인 얘기할 때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준비도 안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신앙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잘 복음적으로 잘 선포하시면서 잘 하시잖아요. 기도도 강력하시고. 우리 주 목사님이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종교인이 돼 있을 때 일치가 안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실망되고 또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그 우울감에 빠져 있어. 그 믿음이고 뭐고 어저께까지 되게 좋았는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야. 막.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내가 언제 막 예수님 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를 실족해 하면은 아유 주여 뭐 사는 게 다 이렇죠.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된다.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가 뱀의 대가리를 밟았다. 사단은 다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잖아요. 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분하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어떤 문제들, 불신들 직장에서 뭐 어떤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불신을 심어주는 더러운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오늘 우울함이 있어요. 또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나에게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성도들과 또 싸우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선포를 해야겠죠. 내게 미움을 주시는 불신적인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게 차곡차곡 내 몸에 또아리를 틀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자꾸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 있죠. 이제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자꾸 왜곡해서 내가 이미 그 왜곡이 돼가지고 굴곡이 돼서 그 볼록 렌즈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를 들어서 왜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다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막 혼자. 그럴 때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내면에 숨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영적 전쟁, 이제 기도를 속으로라도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도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제자가 됐는데 나중에 딴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근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려면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원래 이렇게 길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그 처음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 비전이 너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터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의 삶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굉장히 막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전도 안 한 지가 저 공부하고 그러면은 네, 언제 했는지 일터에서 그 각 영역 일터의 영역에서 누구는 정치인 여기서 이제 청년들도 있을 텐데 누구는 정치인 누구는 경제인 누구는 사회인 누구는 가정 주부들은 또 목사님은 종교 이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해야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일터에서
부조리한 그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휘말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면 반드시 사실은 그 다음 얘기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사업이 열려요. 사실은 전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강력한 역사들을 지금 믿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뭘 해요?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다 한패거리들이지. 거기에 오히려 세상에 귀속돼 버리잖아요. 오히려 걔네들한테 걔네 영에 눌려버리죠. 그리고 좌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나라 팔아먹고 같이 펴찍고 좌파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기독인들도 있고 다 좌파 우파 다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빚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대사로 그들을 정치인들은 정치계로 보는 거예요. 가서 자기 주머니에 뭐 이재명도 그런 뭐 크게 걸렸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 채우잖아요. 딴짓 하잖아요. 결국은 아니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면 경제인이 되지. 열심히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좋은 사람 돕고. 왜 정치인이 정치를 돈 좋아하면 잘못 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정치인은 정말 국민들을 복지를 잘 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제 세상 사람의 이제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경제가 사회가 또 경영하는 사람들은 또 저울질을 속이지 말고 또 정직하게 또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을 전도했을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을 때 주님이 내 사업장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경험,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어느 정도 연세들이 좀 계시니까 다 살아보셨잖아요. 다 해보셨고. 근데 요 삶을 한번 왜 성경적인 삶으로 가치관으로 이렇게 말은 많은데 왜 사라지지를 못하나. 뭐 이랜드도 나중에 뭐 이렇게 노조 때문에 이게 좀 사건이 터졌어요. 옛날에 뭐 성경적인 기업 해가지고 되게 우러러보다가 뭐 노조들 예를 들어서 임금을 비정규직 임금을 안 준다든지 안 준 게 아니라 뭐죠 이게 비정규직으로 계속 굴려 먹든다든지 사람을 노예처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계속 종업원을 준 거죠. 뭐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영역에서 실천할 것들이 많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실천하면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를 잘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5분 동안 잠깐만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각자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또 입으로 선포했을 때 내가 눈으로 주님을 이제는 1인칭 만나는 삶,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 이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들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내가 그 영역에서 흑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를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믿고 학생들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지혜자예요. 지혜 전능자고 주님의 지혜가 이미 내게 임했다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 줬는데 먹지도 못한단 말이잖아요.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병든 자는 이미 치유케 하시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인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미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살아계신 주 아들을 고백하라. 나를 일상 삶에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라.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또 각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라. 선포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과 신앙이 아버지 일치되지 못하고 종교인의 삶으로 아버지 허울 좋은 삶으로 아버지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삶들이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빛난 면류관으로 영광된 자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승리하신 이미 그 주님, 그 예수의 이름, 뛰어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미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다 이룬 자로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없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생기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우리 머리 위에 이 말씀 교회 위에 성도 머리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아버지 그 기름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신부의 아버지 그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삶이 그런 복음적인 삶이 그런 선포하는 삶이 그런 나아가는 삶이 전진하는 삶이 아버지 찌그러져 있고 세상 흑암 가운데 아버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슬피 울며 그런 불쌍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학을 하기 전부터 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도 사업이 이제 부인에게 웨딩 사업을 차려줬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해주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최고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면 휘황찬란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탈북민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의 땅에서 너무 아름답게 앨범부터 해가지고 모든 결혼 순서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신학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섬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원래 굉장히 재밌고 또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즐겁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교회 차원에서 교회 부흥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비전들이 아니라 한국을 살리고 한국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건 또 영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서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